자, 우리 형통한 인생을 살았던 인생 요셉을 우리 성경 말씀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형통한 인생을 살았다,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형통한 인생이 되고 형통한 인생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되새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손뼉이 날라면, 소리가 날라면 어떻게 되죠? 딱 마주쳐야 되죠, 그렇죠? 이게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함께 가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형통의 은혜, 하나님 내려주시는 형통의 은혜에, 자, 무엇으로 화답해야 될까요? 손뼉에 맞추려면 성실함으로 화답을 했어요, 요셉이. 그래서 하나님 내려주시는 형통의 은혜에 성실로 화답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형통이란 건 말 그대로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지 않으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또 뭐 주인과 간수장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시지 않으면 요셉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누릴 수가 없어요. 농부가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이랬음들, 뭐 날씨 한번 뭐 이렇게 안 좋은 날씨가 계속되면 이게 풍년이 보장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농부가 야 날씨 좋다 하고 야 쉬자, 야 놀자 이렇게 하고 아무 수고는 안 해요. 땀은 안 흘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좋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 복숭아 농장 하시고 계시는데, 그렇죠? 얼마나 막 애를 쓰고 수고해요, 그렇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막 애쓰고, 그게 다 땀방울이 미끄럼이 돼서 그게 이제 귀한 결실을 맺혀지거든요. 근데 다들 드셔보신 분들이 하신 얘기가, 지난주에 우리 이영희 집사님 섬겨주셔서 이렇게 또 맛있는 또 후식으로 이제 복숭아 드셨는데 너무 맛있다고, 올해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고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좋은 날씨도 이렇게 받쳐줬고, 또 이렇게 참 우리 수고하신 분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해서 다 이 귀한 결실을 맺게 된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내려주시는 형통의 은혜에 성실함으로 땀으로 화답을 할 때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셉이 또 성실했는데, 구체적으로 자기 맡겨진 일에 성실했죠. 그리고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나갑니다. 주인에게, 윗사람에게 성실했어요. 요셉은 윗사람에게 성실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4절, 39장 4절 그리고 6절 말씀인데,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6절, 또 6절을 보시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어. 다 위탁하고 맡겼고, 요셉은 그렇게 성실했다는 거예요. 맡겨진 일, 그리고 또 그 일을 맡겨준 주인과 윗사람에게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다 믿고 맡겼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조그만 집이 아니에요. 바로 왕의 애굽의 당시대 가장 세계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던 나라의 경호대장이에요. 친위대장, 경호대장의 집이에요. 얼마나 뭐 이렇게 일꾼들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할 일이 많겠어요. 그걸 다 맡겼어요. 다 이렇게 관리하는 이 가정 총무가 돼서, 이게 그만큼 성실함을 인정받은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뭐 드라마도 보면 이렇게 막 주인공들이 막 평탄한 걸 못 봐요. 영화나 드라마는 이게 계속해서 또 이제 어려움이 있고 하는데,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너무 이렇게 또 잘 봐가지고, 왜냐면 또 이제 남편이 주로 이제 왕을 섬기느라 집을 좀 비우는 일이 잦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막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쉽게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거절을 해요. 자,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자, 주인이 자신을 믿고 맡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내 주인을 배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고백이. 주인이 나를 믿고 신임하고 다 나한테 위탁하고 맡겼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주인을 배반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또 윗사람, 자기에게 하나님이 권위자로 세우신 사람에게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느헤미야, 바벨론 포로 이 시절에 바벨론 포로 신분이었지만, 바벨론이란 나라는 점령한 나라의 좀 젊은 귀한 인재들을 발탁해서 잘 이제 교육시켜서 그 나라의 인재로 이제 쓰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왕의 신임을 얻었어요. 그래서 왕의 이 음식을 맡아서 관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대단한 신임을 얻은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뭐 나라 가끔 영화에도 보면은 이게 왕을 독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심지어 뭐 형제지간에 뭐 그런 막 형제의 난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더군다나 이제 음식에 독을 타면 꼼짝없이 뭐 음식 먹다가 죽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음식을 이게 맡아서 관리한다. 이 엄청난 신임을 얻은 사람이죠. 자, 그랬던 느헤미야. 그만큼 이제 왕에게 평소에 이제 신임을 얻고 성실함으로 신임을 얻었겠죠. 근데 이제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이제 포로 신분이었고 이 나라를 잃은 상황이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은혜가 돼서 때가 돼서 70년에 때가 차서 1차, 2차, 3차 이제 포로들을 이제 돌려보내서 다시금 이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또 무너진 예배 처소와 터전들을 이제 다시 재건하게 하셨는데 자, 먼저 그래서 그 고국으로 갔던 이게 동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고 있나, 가서 무너진 곳들은 잘 재건하고 있나 해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고국에 딱 갔다가 온 그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지내더냐? 이 고국의 이 동족들이 어떻게 고국에 돌아가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했더니 너무나 낙심이 되는 소식을 들려오는 거예요. 야, 잘 삶의 터전 또 예배 무너진 성벽 성전 재건하고 있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 반대. 이걸 다시 재건하려고 했더니 주변에 다른 민족들이 막 방해를 해서 오히려 이 다시 재건하려던 분들 다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다 지금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삶의 터전도 지금 막 이렇게 잘 다 무너졌겠죠.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너무 슬퍼가지고 애통해하면서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무너진 성전 성벽 우리 이 민족의 삶의 터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다시 다 쌓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괜찮으시면 저에게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해요. 4달을 무려 이제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어느 날 왕 앞에서 왕이 음식을 섬기잖아요. 근데 이제 얼굴에 근심빛이 있으니까 왕이 야, 너 뭐야? 무슨 일이야? 하면서 다른 신하들도 와가지고 다 붙잡고 지금 큰일 난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왕이 이거 음식을 맡은 자가 혹시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날 독살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꼼짝없이 이렇게 죽을 뻔한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이 그래도 평소에 신임하니까 무슨 일이냐고 내게 말해보라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성경에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묵도하고 아주 짧은 순간 기도하고. 여러분 아주 진짜 짧은 순간이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저기 좀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좀 나와서 다시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얘가 뭐가 있구나. 얘 끌고 가 빨리 고문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 뭐 남짓 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왜냐면 빨리 신속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기도는 평소의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4개월을 기도한 거예요. 4개월을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막 이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국에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가 그래서 너무나 낙심이 돼서 제 표정이 좀 그래서 어두웠습니다. 왕이시여 양해를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그럼 내가 뭘 해주길 원하는 제가 왕이시여 저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고국으로 잠시 돌아가서 이 무너진 성벽들 삶의 터전 백성들의 믿음과 정체성 다시 세우고 오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잠시 갔다 와 하면서 뭐가 필요해 하면서 모든 필요한 뭐 목자재나 이런 것들 다 공급해 줬어. 왕 앞에 성실함으로 신뢰를 얻었으니까 신임을 얻었으니까 왕이 다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그래서 성실함으로 평소 다 맡겨진 일과 또 윗사람과 하나님께서 권위자로 세워주신 사람들에게 성실함으로 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다니엘 역시 바벨론 왕의 아까 똑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인재로 이제 발탁이 돼서 섬길 때 왕의 신임을 얻어서 총리가 되어서 이번에는 이 요셉처럼 총리가 돼서 전국을 다스리게 됐어요. 근데 이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컸으면 총리가 한 명이 아니라 3명이에요. 근데 그 3명 중에서도 최고의 리더로 세웠어요. 바벨론 왕이.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는 그 바벨론이 무너져요. 이 교만하니까 하나님 또 팍 무너뜨리시는데 다른 나라 메데바사 성경에 메데바사인데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가 제국이 딱 다시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사람들도 싹 바꿔요. 밑에 사람들 그렇죠? 그런데 워낙 참 다니엘이 너무나 출중하고 이렇게 성실하고 하다 보니까 왕이 바뀌었는데 나라가 바뀌었는데 그 사람을 다시 세워요.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도와달라고 이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달라고. 그래서 다니엘이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정말 총리로서
이 믿음의 영향력을 이제 끼치게 되는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심지어 그래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너무 막 시기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너무 왕이 신임을 하니까, 이렇게 막 뒤따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게 막 기계가 막 곧고 막 이렇게 하니까, 왜냐하면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막 뇌물바칭 이런 거 막 거절하고, 이게 다 이렇게 하니까 막, 지가 뭐라고 잘났다고, 뭐 왕의 뭐 이게 신임을 얻는다고 하면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떻게든 막 이렇게 조그만 실수만 있어도 그걸 이제 올무 삼아서 막 무너뜨리려고 막 그래요. 자, 그랬는데 다니엘서 이런 고백이 있어요. 다니엘서 6장 3절 4절 다니엘을 향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리고 4절 보세요. 4절. 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잖아요. 조그만 허물이라도 있어봐 이래가지고. 여러분 참 이 허물이 없기 쉽지 않은데 다니엘이 얼마나 아무 그릇됨도 없고 충성되어서 아무 허물도 없다. 이런 자세로 정말 섬겼기 때문에 다니엘이 아무리 주변에서 막 그렇게 해서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고 딱 굳건히 서서 거룩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성실함 또 충성함이 정말 그런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고 거룩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미끄럼이 되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성실함으로 우리 주인 또 간수장 더 나아가서 애굽의 바로 왕의 인정을 받잖아요. 무엇보다 여러분 요셉의 이 성실의 클라이막스 최절정은 무엇일까요? 누구에게 성실했냐면 자기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성실한 거야. 단지 사람에게만 막 잘 보려고 성실한 거 아니에요. 이거 궁극적으로 인생의 주인 하나님께 성실한 거. 그러니까 아까 자기 주인 윗사람에게도 성실했던 거는 하나님이 내게 권위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궁극적으로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성실했다는 거예요. 자, 39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어요. 자, 내가 당신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인이 나를 절대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만 얘기한 게 아니라, 자, 맨 끝에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상황이요, 집안에 많은 다른 일꾼들도 있고 그런 사람도 다 의식하는 거 아닐까요? 하는데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럴 때 요 상황에 있을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어요. 집안 전체를 관리하고 하니까 바깥에 아마 그 집 사람들은 지금 하나도 없었어요. 그 집 아이들이 지금 다 바깥에 아마 일을 하러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는 지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근데 집안일 해야 또 바깥일도 해야 되지, 왔다 갔다가 또 바깥일 하다가 또 집에 있는 거 관리 장부 이런 거 가지러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 어쨌든 집에 들어갔는데, 그럼 지금 누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하고 이 주인의 아내하고 단둘이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큰 집에 하인들 다 나갔어요. 이 주인도, 이 보디발도 왕을 경호하러 갔겠죠? 딱 둘이 남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집도 조그만 집도 아니고 얼마나 지금 넓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단둘이 있는 상황이니까 요셉만 조금만 찔끔 그냥 눈 감으면 이게 지금 그런 일이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요셉이 지금 그러면 둘러봐 아무도 없네. 주인의 아내가 나를 또 이뻐하시니 나도 이렇게 많이 외롭고 힘들었는데 잘됐다 이랬으면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요셉은 누가 보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 1절에 4절 말씀, 다윗의 고백인데 이걸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앉고 일어선 거 알고 계시고,
또한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 좀 무섭지 않으세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도 너무 막 부정적으로 안 되겠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습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와, 이 다윗의 이 하나님 향한 신앙 고백이에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내 혀의 말을, 내가 어떤 말을 내뱉는지, 또 어떤 말을 내뱉으려고 했는지, 막 그냥 저 사람 그냥 그냥 싫어 죽기 막 이렇게 막 하려다가 그냥 이렇게 올라왔는데 꾹 참아서. 근데 그것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천재성과 성실함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이 시스티나 성당, 중세 이제 성당을 만드셨죠. 근데 천장에 그린 작품인데,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미켈란젤로에게 이 천장에 그림을 그려라고, 천장에 그림을 그려라 그래요. 우리 저희 교회 천장이 조금 일반 건물에 비해 좀 높은 편인데, 그렇죠? 근데 이게 얼마나 높아요, 그렇죠? 이 유럽의 성당, 큰 성당들이 엄청 높아요. 그 성당에 위로 올려다보면 옆에 벽화도 있지만 위에 또 천장에 보면 엄청난 그림 명화들 있잖아요. 그거 그리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걸 왜 이 황제가 이제 교황이 이렇게 명령을 했냐면, 당시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이 됐어요. 미켈란젤로가 이미 이제 막 조각으로 막 널리 알려지고 했어요. 근데 이걸 질투했던 조각가가 있는데, 브라만테가라는 이 조각가가 벽화 기법을 이 미켈란젤로는 전혀 몰랐어요. 그림은 어떻게 그리는지 잘 몰랐어요. 조각으로 그동안 막 널리 알려졌거든요. 근데 이거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추천했어요. 교황한테 추천해가지고 교황이 그래? 그럼 미켈란젤로한테 맡기지 해가지고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는 자기는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 나는 이게 조각가이지 이게 그림 그리는 제가 화가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정말 수차례 거절했지만 교황이 계속해서 네가 그려야 된다 해가지고 마지못해 더 이상 거절할 수 없겠다 해서 마지못해 승낙을 해요. 그래서 이왕 그래도 승낙을 했으니까 어떤 그림을 그릴까 하다가 예수님의 12사도를 그려놓는 이런 작품을 구상하면서 막 조수들을 이제 고용해가지고 나름 이제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조각 작품 위주로 이제 하던 사람이 그림을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천장에 그림 그린 거잖아요. 그래서 큰 좌절감에 빠졌어요. 너무나 낙담이 돼가지고 한숨 짓고 있다가 안 되겠다 해서 홀로 정말 예배당 한 켠에 홀로 들어가서 다른 인물들 다 나가라고 홀로 그 넓은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눈물 쏟으면서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한참을 기도한 다음에 탁 나와서는 인부들 다 오라고 하고 다시 본격적으로 막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건 단지 교황이 너에게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사명이다. 이런 사명감에 불타서 그때부터 엄청 열심히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러나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천장에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고개를 이렇게 젖혀가지고 높은 또 사다리에 올라가지고 고개를 젖혀가지고 막 그려야 돼요. 이게 얼마를 이 땅에서 그려가지고 올라가서 이게 붙이는 게 아니고 천장에 그려야 돼요. 목이 아파가지고 막 너무 힘든. 그래서 또 다시 또 내려가서 또 쉬어야 되고. 근데 또 올라가서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고개가 나중에 잘 숙여지지 않는 병이 생겼대요. 왜냐면 계속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야 되니까. 그래서 편지를 받아도요. 편지 읽으려고 여러분 눕는 자세죠.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편지 달라고 이래가지고 왜 이게 안 젖혀져가지고 그 정도로. 그래서 무려 4년 동안 몰두해가지고 천지창조, 지금 이제 화면에 소개된 건 아담의 천지창조에서 아담 창조하는 장면. 그래서 세계적인 명작을 남기게 됐어요. 이후에 6년여의 긴 시간을 들여서 최후의 심판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인류에 선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는 이제 90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작품을 제작해요. 그러면서 이 말년에는 항상 병치를 하면서도 병상에서 일어나 비를 맞으면서도 성베드로 성당에 가서 또 작업하다가 하인의 등에 업혀오기를 계속 몇 번 반복하고 그래도 맞이하지 않고 또 내가 이걸 완성해야 된다. 또 그리고 열정과 성실함으로 이래 몰두했던 겁니다. 그래서 천재성에 대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미켈란젤로의 성실과 충성을 우리도 배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미켈란젤로처럼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고 내게 주신 권위자들이고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이런 생각 앞에 하나님 앞에 늘 성실하기를 힘쓰시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형통의 은혜를 누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